주님의 은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오늘 그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가슴속에 와 닿습니다. 하루를 지나서 또는 한 주간을 지나서 여러분의 얼굴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느끼는 오늘 아침입니다. 서로 마주 얼굴을 대하고 눈빛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큰 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나 거짓, 사실이나 꺼리낌이 없을 때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 이상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살짝 흔들립니다. 빗발선 눈, 섬뜩한 눈, 이글거리는 눈, 흐릿한 눈, 초점을 잃은 눈과 마주하는 일은 늘 고통입니다. 반면 넉넉하지만 깊고 깊지만 따뜻하지만 진실한 눈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맑아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눈빛 밝은 자유인이 되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상기시킬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존 길모어 목사님이 마을을 지나다가 자판을 버리고 물건을 팔고 있는 노인을 만나서 전도하려고 말을 건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장사가 잘 되시는지요? 예, 그럭저럭 됩니다. 예수 믿습니까? 물론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길모아 목사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인은 놀라면서 예수 믿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묻자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죽음을 넘어 영원히 동행할 대상자를 찾는다라는 것,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목적을 벗어나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인데 우리가 가는 길이 살다가 썩어 없어질 길이라면 결코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관심을 갖는 것은 왜 무드셀라를 낳고 동행했을까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마 그 이전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무드셀라라는 것은 그 뜻이 창을 던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다면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에녹이 아들을 낳은 후 심판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심판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지만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죽음 앞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엠마오 도상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림을 잘 그려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하루아침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렘브란트는 붓을 던지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린 그림이 나이트 워치라고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전시되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 그림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그림이 값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때 렘브란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체험하면서 그림이기 때문에 값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그림은 바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린 그림인 것입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무려 18종류의 성서 번역본을 읽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그림 속에서 대화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나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활에 약동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행복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인생의 허무함과 좌절감을 느끼는 길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순간부터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동행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입니다. 무엇과 일치를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두 사람이 뜻이 맞아야 됩니다. 어느 날 아시시 성자의 프란스가 그의 제자 레오날도와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레오날도는 본래 귀족의 아들이었으나 자기의 특수한 배경과 신분으로 말미암아 유달리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프란체스코 종단에 속한 형제들이 그와 공동체 안에서 자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프란체스코와 함께 길을 가는데 레오날드는 프란체스코가 탄 말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오날드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스승이라 하지만 기적인 내가 보잘것없는 성장 배경을 가진 이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다녀야 하는가? 마음속에 이런 불평의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면서 레오날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프란체스코는 곧바로 이 레오날드의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다는 것을 성령의 인지함 가운데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여, 맞소. 형제가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합당하고 내가 걷겠소 하면서 말해서 내린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의 갑작스런 이 행동에 놀란 레오날드는 길에 끌어 엎드려서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자존심과 시기를 자백했습니다. 그 후 프란체스코 종단은 레오날드로 인해 결정적인 분열의 위기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치를 이룰 때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내 뜻대로 동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없으며 불완전하고 한치의 앞을 내어다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동행해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맞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통본물을 이룬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습을 벗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옛사람 그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떠나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주님의 성격이 갖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의 그릇된 모습을 내어다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갈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이란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동행은 우리의 삶의 작은 혁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AD 100년경 무명의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젊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고 했지만 못 바꿨고,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못 바꾸고, 우리 마음을 바꾸려 했지만 우리 마을도 못 바꾸었고, 늙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내 자신을 바꾸었더라면 우리 가정에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며, 우리 가정은 우리 마을에, 우리 마을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변화하기 위해서
판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혁신은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은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초기 교회에 그대로 해당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면 결국 떠납니다. 더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누구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모두 이기적이거나 세속적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세계관과 어우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도덕하거나 비상식적으로 운영되어서, 또는 따뜻한 사귐이 없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실망해서 떠나는 것은 교회가 반성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들이 믿음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떠난다면 저는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신자들에게 부단히 영적인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집중하도록 이끌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충실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에 선택해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은 시작입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동행은 시작입니다. 동행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행을 시작할 때 비로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행은 능력을 받아 가는 길입니다. 동행은 결단입니다. 결단이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결단입니다. 이 세상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동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에 올라온 글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글을 영상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고 제가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함께라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기에 너무 힘든 곳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손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야 하며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동행의 기쁨이 있습니다. 동행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동행에 감사하면서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누군가와 손잡고 걸어갑시다. 우리의 위험한 날들도 서로 손잡고 건너갑시다.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이게 동행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영국 한 신문사에 이색적인 공모를 합니다.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비행기, 어떤 사람은 기차,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이용하며 이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나왔지만 영예의 1등은 바로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 손을 붙잡고 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아무리 먼 길도 가까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힘들고 거칠어도 험난해도 우리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삶이란 단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믿는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내가 믿나이다라는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동행자에게 주시는 삶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